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봉독하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9월 4일 달빛도 없는 금은밤에 평양 대동강변에 낯선 배가 하나 자초되어 머물게 됩니다. 그 배에는 한국 개신교 역사 최초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영국 웨일즈 지방의 출신, 웨일즈는 탄광촌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정세를 보면은 천주교 서학을 이제 반대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던 시대에 결국 그 밤에 대동강변에 도착했던 미국의 상선 제너럴 서머논은 그 다음날 9월 5일 날 강군에 의해서 불에 태워지고 선원들이 헤엄쳐서 살려고 나왔을 때 대부분이 강군의 창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토머스 선교사는 강군에 끄들려서 그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간직하고 했던 성경의 여러 권을 그 자기를 죽이려는 병사들에게 내물면서 그때 그가 최후를 맞는데 나이가 불과 27살에 불과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우리 사진을 보면 이게 로버트 토마스 27살의 나이에 평양에 와서 최후를 마치고 그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가 하노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가 8살 때 아버지가 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18년 목회하다가 슬픈 소식을 듣는데 자기 아들이 중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왔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많이 슬피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슬피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 하노버 교회는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기념비가 동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 개신교 역사는 1885년도에 열립니다. 한 20년 후가 되죠. 그때 그 인천 제물포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가 부활절 날 4월 5일 날 발을 딛습니다. 그게 1885년도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20년 만에 이제 선교가 공인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뿌렸던 성경책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20살의 여성이 있어요. 이신행이라는 여성이 그 토마스 선교사가 한문으로 된 성경을 뿌리고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했는데 그걸 읽고 평양에서 최초의 여자 교인이 됩니다. 이신행이라는 분이. 그리고 그가 남겨놨던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 집에 도배지로 썼습니다. 성경책 종이가 다른 종이보다 좋으니까 도배지로 썼던 그 여관이 마페 선교사가 한 번은 그 여관을 머물렀는데 놀라운 것은 벽면에 한문으로 된 성경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장대현 교회, 초기에는 널다리골 교회라는 그 교회가 거기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던 칼로 쳐서 죽였던 박충근이라는 사람은 키가 6척이나 되는 장신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스러워서 그 제너럴 상선호에 불을 놓아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공적을 통해서 참판이라는 벼슬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토마스가 죽었던 대동강변 양각도 쑥섬에 묻었는데, 그리고 나서 33년 만에 그가 결국은 자기 발로,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도 그 마지막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건네준 성경을 집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읽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그 장대인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으니, 그가 죽은 후에 33년 후의 사건, 1899년도에 세례를 받고 영수의 직분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 영수는 오늘날 말하면은 전도사나 장로님에 해당되는, 그런 말하자면 복음 전파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인데,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그 가편 투표를 하고 옷을 맡았던 사람이 결국은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꿨듯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데 칼을 들어서 쳤던 박충건은 이제 복음 전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순교란 말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자기가 기독교를 파괴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자기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전적인 은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1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그 곡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 있고, 대표기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집니다. 한국 기독교가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우가 달랐어요. 1882년도에 이수정이란 분이 신사유람단의 보조 수행원으로 일본을 건너갑니다. 그 일본 가서 복음을 접해요.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미국의 선교사 낙스에게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면은 성경을 번역한 일이에요.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1885년도에 온도우스 선교사가 우리나라로 입항하기 전에, 제물포 인천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일본에서 그 이수정이가 만든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런 세계 선교 역사는 없어요. 모든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한글로 번역된 주기도문하고 마가복음을 이수정이가 번역해 놓은 것을 갖고 들어왔다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만주의 그 항해도 의주 청년들이 만주에 가서 장사를 합니다. 인삼, 홍삼 장사를 하다가 서상윤이라는 분이 열병에 걸려서, 형제들이. 그런데 선교사 존 노스와 맥켄타이어의 도움을 통해서 열병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너무나 고마워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다가 결국 성경을 읽고 거기서 또 세례를 받아요. 그분들은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몰래 보부상처럼 보따리 지게 같은 데 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 항해도 의주라는 곳에, 송천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런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생교회예요.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세계 역사의 유래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먼저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점, 두 번째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주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와서 자기 동네에서 솔레교회, 소래교회, 송천교회를 세웠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아마 복음을 받아들일 토양이 잘 되어 있는 나라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1888년도에 캐나다 선교사 케일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 캐나다 선교사 케일의 한 일이 뭐냐면요, 그가 한국의 춘향전이나 구운문 같은 고전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1909년도에는 가독의 한국이라는 책을 썼고, 24년도에는 한국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가 한국 조선을 보면서 세 가지 불가사의한 일을 이야기했어요. 첫째, 한국의 불가사의가 뭐냐? 첫째, 한국은 종교가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심성이 착할 수 있는가? 그게 선량한 한국 사람들, 종교가 없는데도 기독교를 만나기 전에도 너무너무 선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교 배움이 없는데도 도덕적으로 성숙한 것에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당이라는 게 있었지만 공식적인 학교가 없었어요. 세 번째 놀랐던 것은 저녁 때거리가 없는데도 여유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대요. 우리는 지금 성질이 급해졌는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의 민족성을 은근과 끈기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을 토양이 좋은 옥토가 준비되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만큼 이렇게 크게 짧은 시간에 부흥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을 비하해서 헬조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헬은 무슨 뜻이에요? 헬이 무슨 뜻이에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였던 한국과 독일, 이런 말이 있어요. 독일은 어떤 나라예요? 독일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그랬어요. 한국과 독일을 비교해서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서 살고 싶어요? 재미없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재미있는 지옥에서 살고 싶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라고 하잖아. 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와보니까 재미있는 지옥이고 독일은 가보니까 재미없는 천국이다. 어떤 분이 죽어갖고 영혼이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마중을 나와서 물어보더래요. 너 여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디부터 볼래? 그러니까 그야 당연히 천국 가고 싶지. 근데 이 사람이 깨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선택하기 전에 양쪽을 한 번씩 미리 좀 볼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베드로 사도가 안내를 했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거룩거룩하게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 이 남자가 그럼 이번에 한번 지옥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지옥을 보여주니까 거기는 막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소리가 높고 술 마시고 뭐 아주 활기가 차 보여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는 천국은 따분하고 지옥이 체질인 것 같다고 지옥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갔는데 막상 지옥에 가보니까 막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서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려서 이거 조금 전에 봤던 거랑 다르지 않냐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전번에 봤던 것은 데모 버전이고 이거 진짜다. 데모 견본으로 보여준 거고 여기 진짜 네가 살아야 될 곳이다 그래갖고 아주 충격에 빠졌다는 일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면요 근대 독립국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성공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제화와 민주화예요. 근대의 그 독립된 나라 가운데 두 가지를 이룬 나라는 없어요. 경제와 민주화. 물론 우리가 그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많은 지금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존 버년이 한 말인데, 하나님의 덧셈은 뺄셈이다. 하나님의 덧셈은 뺄셈이다.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다른 것을 자꾸 빼앗아 간다는, 우리 현실적으로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영국 베포드 출신인데 인생의 한근기 12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는데 감옥에도 가둬놓으니까 그가 성경을 읽다가 글을 썼는데 그 존 버년이 썼던 책 이름 혹시 아세요? 철로 역정. 철로 역정. The Pilgrim Progress. 이거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어요. 이건 설교의 항태자라고 부르는 슬퍼전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이거 읽다가 회심하였고, 이성봉 목사님은 철로 역정을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이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감옥에 들어갔었어요. 만약 그가 자유로웠더라면 그런 책을 못 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덧셈은 뺄셈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 걸 빼앗아가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귀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가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 아벡 근처에서 아벡 근처에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처음에는 크게 패배를 합니다. 졌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곳에서 승리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는데, 에벤에셀, 에벤은 도움이고 에셀은 돌이에요. 합치면 뭐가 되죠? 도움의 돌이다. 도움의 돌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오늘 본문에 첫 기절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벡 근처 에브라임의 성읍의 그 에벤에셀은 결국 블레셋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리쳤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념비를 세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기 전에 사무엘이,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무엇을 먼저 했냐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앞서 있는 우리의 7장의 5절 6절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미스바란 뜻은 망대란 뜻이요. 이 보초설로 하면 높은 데 올라가듯이 망대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갖고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은 실제로 일어나게 된 동기가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부터 회개했습니다. 당시에는 조선교회 지도자하고 외국에서 온 선교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조선교회를 누가 더 좀 이렇게 장악하느냐 하는 문제로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불신이 있었는데 서로 회개했어요. 내 탓이다, 내가 잘못이다. 지도자들이 회개하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그 회개운동이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물결로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에 나와서 두 사람이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면서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십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안 도와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장래에도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다, 또 좀 게을러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는데 기도를 쉬는 건 죄라 그랬어요.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기도를 쉬는 것은 게으름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기적과 축복, 승리를 주시기 전에 미스바에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동물들은 아프면 병원에 갑니까? 주사 맞습니까? 약 먹습니까? 동물들은 아프면 무조건 굶어요. 그러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굶어 보셨어요? 여러분 3일에서 일주일이라도 금식하면요 체내에 독소가 빠집니다.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금식 기간 중에 절대 감기 안 걸리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 감기에 더 잘 걸려야 되잖아. 근데 제 경험으로는 금식 기간에는, 금식하기 전후에는 감기가 걸리는데 금식할 때 감기 안 걸려요. 왜냐하면 금식을 하면 이 몸에서 밥이 안 들어오고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비상선포를 해. 큰일 났다, 주인이 밥 안 먹는다. 모든 면역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어서 감기 바이러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금식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동물들은 아프면 뭐 한다고요? 안 먹어요. 안 먹으면 낫는 거예요. 대부분의 병은 안 먹으면 나. 우리의 모든 병의 근원은 너무 많이 드셔서 그래. 드셔서. 배둘렘 뜻이 아세요? 배둘레가 햄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배둘렘의 뜻은 배둘레가 햄처럼 커졌다는 뜻이에요. 자,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은 원래는 이게 한 권이에요. 상하가 한 권인데 언제 분리가 됐냐면 주전 3세기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의 히브리 학자들이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로 번역할 때 70명이 번역했어요. 그래서 상하로 나누었어. 그래서 70인용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두 명의 왕을 배출시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킹메이커.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그 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간택이 됐다고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2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끝나고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도기에 이스라엘을 참 잘 다스렸던 지도자다. 어떻게? 그는 모태신앙이네. 누구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는가? 어머니 한나의 눈물 흘린 기도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가 어머니가 태어나자마자 사무엘이라는 사무는 듣는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물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인데, 한나가 아들을 낳기 전에 이렇게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습니다. 그건 무슨 기도라고 불러요? 그런 게 서원 기도예요. 여러분, 서원한 거 다 지킵니까? 한나는 서원한데 그대로 지켰어요. 아들을 못 낳아서 그렇게 눈물 어린 세월을, 옛날에 아들 못 낳으면 질거지하기를 그렇게 보내다가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애지중지한데, 젖대자마자 성전에다 바쳤어요. 엘리 제사장의 집으로 보냈어요. 성전으로 보냈어요. 그 쉬운 일입니까? 서원한 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준다면은 후에 3남 이녀가 더 태어났어요. 3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 바쳤더니 3남 이녀. 그러니까 서원한 것을 지키면은 5배를 더 주신다. 제 계산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축복인 동시에 민족의 축복이야.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 배출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에이든 토어저라는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말을 들으라.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기도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습을 본받아서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E.M. 바운즈라는 기도의 성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다. 기도하는 사람.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100명을 주면은, 나한테 그 100명만 붙여주시면 내가 지옥의 문을 닫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혁명이 일어나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게 민주화가 됐어요. 프랑스는. 근데 영국은 서서히 조용하게 혁명이 안 일어나면서 나라가 개혁됐어요. 누구 때문에? 요한 웨슬리 형제 때문에. 홀리 클럽이라는 그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서 경건 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50명을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서 유력하게 목사가 한 명 들어가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 레이크 우드를 담임하는, 그 휴스턴에 있는 4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조엘 오스틴은 사실 신학을 공부한 사람 아니야. 자기가 대학교 때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요. 자기가 대학생 때 어머니가 못 산다. 그러니까 이 조엘 오스틴은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럼 장례를 준비하라 의사가 했는데 어머니가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말씀을 은혜를 받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던 내용이 시편 118편 17절인데 보시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하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안 죽는다.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했는데 의사가 죽는다고 죽을 것이냐? 나는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리라 해서 25년 동안 건강히 사셨어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신학보다가, 그가 신학을 공부하지 했다기보다 체험적인 신앙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입대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6.25 전쟁 때 전과를 세워갖고 특진을 했어. 27살에 별을 달았어요. 놀라운 속도로 승진했는데 너무너무 기뻐갖고 전쟁이 끝나자 경찰서장이 인도해갖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인사했어요. 엄마, 제가 별을 달았어요, 드디어.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별 다른 거 자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주는 별은 언젠가 떨어진다. 하나님의 별을 달아야지. 세상의 별 다른 거 갖고 그렇게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이냐? 어머니가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가 제대하고 와서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군목을 돕고 많은 장병들을 전도하는 데 애를 쓰다가
결국은 제대 후에 약수동 교회에서 건축위원장을 맡았어요. 근데 자기가 군대에 있으면서 재산이 별로 없는데 다 통틀어서 건축위원장으로서 최대한 헌신을 하고 건축을 잘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한테 다시 가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수동의 모 교회에 건축위원장이 돼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아, 잘하다, 잘했다. 이제야 내가 하늘의 별을 달게 되었다. 세상에 군대에 별 달았을 때 칭찬 안 하던 어머니가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 하니까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청와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비서실장으로 들어오라고. 여러분, 비서실장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비서실장이면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텐데, 박정희 대통령이 수행원이 가야 돼. 박정희 대통령 교회 안 나가면 주일날에도 박정희 대통령 모셔야 되잖아요. 비서실장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잖아요. 사양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김계원 씨가 들어갔어요. 79년도에 궁정동 사건이 일어났어요. 후에 느꼈습니다. 내가 세상의 명예 권력 좋아해서 들어갔더라면 나도 궁정동 그 자리에 대통령 옆에 있어야 되고 그 참혹한 광경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김성원 장로님 이야기.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되셨어요. 최근에 한국의 청년들 또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85%가 교회를 잘 안 나간대요. 대학의 문화의 영향도 있고 가치관의 문화도 영향인데 어머니의 영향도 많아요.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통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어요. 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대학을 졸업하면 교회를 안 나가느냐. 두 가지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온 조사인데 두 가지가 뭐냐면은 교회를 왔다가 차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녀들이 뒷좌석에 있는데 부모가 자꾸 안 듣는 줄 알고 어린아이들은 안 듣겠지 하고 교회와 주의 종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나왔어요. 통계치입니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너무 옮겼어요. 그게 통계에 나온 조사였어요.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통합적 우리 교단에서 유치부가 있고 아동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청년부 4개의 교육부서가 온전히 있는 교회는 20% 미만, 나머지 80%는 그 중에 다 없든가 시골교회 아니면은 학생의 아동부만 있든가 한두 부서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지 못했지만 그런 점에는 감사했어요. 다음 세대 4개의 교육기관이 있고 사역자가 있는 교회는 20% 미만이에요. 20%. 뭐 10%, 15%밖에 안 되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우려하고 기도를 해야 될 문제예요. 오래전에 한 100여 년 전만 해도요, 비행기가 실용 안 됐을 때 시험 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비행을 하는데 조종사가 그때는 비행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얼마 있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그 조종하는 밑에 뭔가 불이 번쩍하는데 전선이 끊어진 것 같아. 지상에 세워졌을 때 지가 들어온 거예요. 지가 들어와서 전선을 갉아먹는데 비행기를 흔들어 봤어요. 이거 큰일 났다. 지를 떨어뜨리다. 비행기를 흔들으니까 지가 안 떨어지지. 더 붙죠. 그래서 머릿속에 높이 올라가자. 높이 올라가세요. 잠잠해졌어요. 지가 어떻게 됐어요? 지가 죽었어요. 기압을 못 견뎌서.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지와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고, 우리의 물질을 갉아먹는 지와 같은 게 있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어떻게 가야 돼요? 높이 올라야 돼요. 기도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곁으로 가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고 떨어지는데 우리는 내가 한번 해보려고 자꾸 흔들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오지만은 사실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교회 자체 나오는 게 은혜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성지 순례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스라엘 밭에는 돌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이 도움의 돌이라 하듯이 뭐 흔한 게 돌이에요. 그 돌을 기념비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은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군사력에 달려있는 게 하나님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주시겠다면 누가 방해해도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 힘으로 받으려고 하면 어려워지는 것이요. 모든 건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는데, 근데 왜 돌을 골라서 버리지 않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새벽만 되면은 돌이 다 젖어버려요. 그러면 양떼들이 돌을 핥아먹는 거예요. 아, 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땅에다 돌을 많이 줬는가? 만약에 흙에다가 이슬이 떨어지면은 짐승이 흙을 다 먹어야 되잖아. 근데 돌은 깨끗하게 먹으면, 이게 물을 먹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미국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먹는 약이 프로작이에요. 프로작. 프로작이라는 약 혹시 아시는 분인데, 프로작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어요. 해피메이커야. 왜 프로작을 해피메이커라고 하냐면 행복해진다, 뇌에 어떤 작용을 해서 행복하는데,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프로작보다 더 강력한 그 진통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엔돌핀이고, 엔돌핀보다 더 많은 게 다이돌핀이야. 근데 엔돌핀, 다이돌핀은 언제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을 때 이런 엔돌핀이, 가장 좋은 치유 효과, 진통 효과를 갖고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서 프로작 먹고 누워서 있는 것보다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감사를 드리는 게 낫겠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치유 효과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의 손으로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된 것은 절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같이 14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돌아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니까 세 가지가 나타나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해치는 블레셋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빼앗겼던 땅을 도로 주십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물질, 건강 다시 회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으면 다 다시 찾는 거예요. 회복되어 실지 회복, 잃었던 땅을 다 찾게 하고 나중에는 원수하고도 평화할 수 있는, 아모리 족속하고도 평화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구원의 확실한 보장을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가 하나님 주신 구원을 못 빼앗는, 여러분이 주신 영생을 못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이기도 해요. 근데 정치 지도자에게는 세 가지 C가 필요해요. 첫째가 뭐냐면은 그 첫 번째 C가 캐릭터, 인격, 정치가의 인격이야. 두 번째로는 정치가의 인격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용기, 그리고 컨피던시, 확신이 있어요. 정치가는 내가 백성을 어느 쪽으로 인도한다, 확신, 컨피던스가 분명하고, 그리고 커리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의 인격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 사무엘은요 별로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고 이성적으로도 흠이 없었고 다윗보다가 훨씬 나은 그런 삶의 발자취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소견대로 행하였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위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질 때 기드온을 세우시고 32,000명의 군사 가운데 22,000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22,000명 가운데서 또 물을 먹을 때, 시냇가에서 물을 먹을 때 그냥 허겁지겁 고개를 숙이고 먹는 사람은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경계하는 태도로 물을 손으로 떠서
전방을 주시하고서 먹는 사람 300명 뽑았어요. 저는 1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원의 300용사의 비전이 필요하다. 숫자가 많으면 좋지만 정말 기도원 300용사는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면 기도원의 자랑거리가 되지만 숫자가 적으면 그럼 이거는 단합된 힘이고 헌신된 힘이고 자기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힘이다 하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서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장하냐면요, 안 싸우는 교회가 성장해요. 갈등하고 갈라지고 패가 있고 분열되고 또 부정적인 사람 있고 이러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어떤 두 사람이 싸웠대요. 라면하고 참기름 싸웠는데 둘 다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나니까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러면 라면은 왜 끌려갔나니까 다 불어갖고 끌려갔대. 그리고 한참 있다가 김밥이 같이 구속이 됐어요. 왜? 말려들어서 사건에. 이 소식을 듣고 면회를 갔는데 아이스크림이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대. 차가워서. 그리고 나서 스프가 그들을 소식을 듣고 졸도를 했대. 왜? 국이 다 쫄려갖고 졸도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금이 가서 그것은 우리가 만든 이야기다. 소금을 쳐서 만든 이야기다 하고 결국 그들이 다 풀려나와가지고 고구마가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재판하는 사람들을 구워 삶아갖고 자유가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 했듯이 그냥 그런 이야기가 단합해야 돼. 교회는 단합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말렉 전쟁을 할 때 출애굽기 11장, 17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고 그리고 아론과 홀은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팔이 자꾸 내려오니까 모세를 돌로 된 의자에 앉히고 아론과 홀이 팔을 들어줬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은 이제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그들을 받쳐주는 그런 중직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아랍 진영이 1967년도에 6.1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외국의 보도들은 자, 이스라엘이 큰일 났다. 아랍은 2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수백만이 당해내겠느냐. 그런데 결국은 모세 다한이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무기가 뭐냐, 그 신문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무기가 있나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불타는 애국심과 희생적 리더십이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 불타는 애국심과 희생적 리더십이 있다. 그 뭐냐면은 아랍 진영의 저사자들을 가서 이렇게 조사해 보면 거의가 사병이 죽어요. 아랍 진영에는 병사가 죽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다 소위 이상의 지도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KBS 다큐멘터리 1592년 임진왜란을 잠시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오직 성경만 읽으시는군요. 네. 저는 KBS를 봤는데 1592년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을 도왔던 그 기선의 지도자가 있어요. 이름이 이기남이라는 그런 특공대장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조국을 위해서, 이 조선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도 누구 한 사람 알아줄 사람 없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순신 장군, 당신이 내 이름 기억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내 목숨을 드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귀선이 거북선인데 맨 앞에 갑니다. 외적선이 쳐들어오면 맨 앞에 가서 온갖 총격을 다 받아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뒤에서 작전을 짜고 그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귀선. 우리로 말하면 특공대가 들어가는. 그 이기남 그 특공대는 자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다 적의 총탄에 죽을 각오를 하고 맨 앞장서서 들어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아마 그 이기남에 나서 이순신 장군, 당신 나만 기억하면 내가 당신 앞에 내 목숨을 드리겠다. 그런 다윗에게 목숨을 드렸던 3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헌신된 일꾼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은혜,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으로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현재는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졌고, 앞으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했던 우리 선조들, 외적의 침입 앞에 자기의 목숨을 드렸던 이름 없는 병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호수 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한 귀한 성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앞으로는 여호와 이레의 예비된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호수 중앙교회 이외에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